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는 잠언 말씀인데요. 한 14구절 되지만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거만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이익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권고를 들음으로 지혜 있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생각 많은 사람의 10가지 특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생각 많은 사람의 10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생각 많은 사람은 첫째요, 걱정과 계획을 구분하지 못한다. 생각이 많으면은요, 생각으로 계속 걱정만 하지 행동으로 준비를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요, 똑같은 걱정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요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걱정인지 계획인지를 잘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은요, 몸이 가만히 있으면 제일 안 피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점이 있대요. 하루 종일 머리가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몸이 이것으로 인해 피곤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도 제일 피곤한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이 어려워진다.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는요, 기회비용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A와 B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가 기회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쉽게 선택을 못하더라. 네 번째는요, 타인의 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왜곡한다. 생각이 많으면 칭찬을 들으면 저 사람이 진심인가? 왜 칭찬하지? 의심하고요. 또 조언을 들으면 내가 지금 틀렸다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그 말 자체를 듣기보다 자동적으로 의미를 더 추가하거나 빼서 오해를 하게 되더라. 다섯째는 과한 예측과 통제욕이 강하다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요, 불확실한 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이 예측 가능하게 되거나 아니면 불확실성을 없애야만 마음이 편안한데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뭐냐? 과한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다 알기를 원하거나 그것을 내가 조절하기를 원하더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요, 관계가 더 힘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결론 없는 생각을 한다. 생각을 계속하지만은요, 결론이 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면 해결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한 열차가 머릿속에서 종착역 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끝이 없더라. 이것으로요, 잠을 못 잘 때도 많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소리나 빛이나 냄새, 환경 등의 감각이 예민하다. 왜냐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주변 환경에 굉장히 쉽게 불편해질 수 있대요. 익숙한 것이 아니면 민감해지고 조금만 낯설어도 불편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덟 번째, 그래서요, 생각의 전원을 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왜냐면요, 쉼이 없기 때문에 참된 쉼에 대한 갈망이 계속 있게 되더라. 그래서 전원을 끌 수만 있다면 머리에 전원을 오프하고 싶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요, 작은 실패에 크게 좌절하고 원인을 알려고 한대요. 그냥 실패가 성공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도전하면 되는데요, 지금의 실패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요, 지쳐서 포기하고 원인만 알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 원인이 알아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마지막 열 번째는요,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요, 막상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부르짖는 게 뭐냐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할 수 있다는 말을 자동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오히려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먼저 하는 것이 더 빠르더라. 그래서 오늘은요, 이 생각이 많은 10가지 특징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도 이렇게 삶의 방향이 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첫째는요, 말씀의 권고와 훈계를 받고 지혜를 얻는다입니다. 말씀의 권고와 훈계를 받고 지혜를 얻는다.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라고 말하죠. 그런데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나서 쓴 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중년기가 되어서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 깨달은 지혜로 쓰게 된 책이 잠언서라는 사실이죠. 젊은 시절에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더라. 그런데요, 이 잠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솔로몬이 뼈저리게 경험한 후에 약재료를 담고 있는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게으름과 무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도요, 게으름과 무절제에서 피해갈 수가 없었죠.
왜 그런가 봤더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나라를 이어받음으로 전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다 했었죠. 솔로몬은 다윗의 공로로 태평성대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고 대적할 만한 나라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솔로몬은요, 개인적인 고난도 거의 없었습니다.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천적이 될 만한 사람이 전혀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무엇에 빠지게 되었는가? 바로 게으름과 무절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그래서 먼저 게으름을 보면은요, 게으름은 시간의 경계를 넘는 것을 말하죠. 기한 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경건이 사라져 버렸더라.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요, 나라가 점점 쇠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요, 무절제는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행동의 경계를 넘어선 것을 말합니다. 그는 전쟁이 없으니까요, 왕궁에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나날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왕비와 후궁을 1000명이나 두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죠. 처와 후궁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처와 후궁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 사이에서 난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비들끼리 질투심 속에서 솔로몬은 의도치 않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죠. 왕비들의 외로움으로 인해서요, 산당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산당을 지어야만 했고요. 또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솔로몬도 끌려다니는 일을 하게 되었더라. 결론은요, 솔로몬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 나라가 쇠약해지고 분열하게 되는 일이 되어 버렸더라. 그렇다면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요, 깨닫고 18절과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과 2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솔로몬은요, 갑자기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녀를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징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희망이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왜 징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 또한 솔로몬의 이야기이죠. 솔로몬은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밧세바의 둘째 아들이었죠. 첫째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죠. 그러니까요, 다시 생긴 이 둘째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했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에게는 훈계보다 지극한 사랑으로 다윗이 양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단도 많이 치지 않고 다른 자녀들보다 더 애지중지 했을 것이더라. 그런데요, 그것이요, 솔로몬에게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환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다윗이 노년에 유언을 했는데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유언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요, 자녀들을 훈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다음으로 왕이 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 왕이 있죠. 이 아들도요, 백성들을 혹사시키면서도 장로들의 말을 일절 듣지 않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존감을 넘어서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그런 완고함을 보이더라. 그러니까요,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대를 거치면서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훈계하는 일임을 알 수 있더라. 그래서요,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은요, 정말 다윗에게는 나단과 같은 훈계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아무 선지자도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더라. 솔로몬에 대해서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로몬 자신이 지혜로운데요, 누구의 권고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 찾아오지, 감히 솔로몬에게 한마디의 권고를 할 수 있었을까? 결론은요, 아무도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오늘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권고를 들으며 사람의 훈계를 받으라. 이것이 필경 지혜가 될 것이다. 솔로몬이 가장 방황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권고와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듣지 않은 일임을 고백하는 것이더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는 다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싶어 하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지혜를 얻어서요,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많은 지식과 박학다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지혜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가? 또 나의 행실을 삼가하고 절제할 만한 지혜가 되는가? 이것이 지혜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들을 만한 귀가 있는가 없는가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먼저요, 하나님의 권고를 들을 수 있으려면요, 3대의 자존적인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3대 자존적 교만이 무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항상 옳아, 나는 항상 의로워, 나는 항상 지혜로워 하는 이 솔로몬이 가졌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 3대의 자존적 교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권고를 듣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훈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요, 많은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더라.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루빈이가 탁구장에서 사물함을 하나 사용을 하는데요, 사용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사물함에 라켓 하나, 신발 하나 정도를 넣어뒀습니다. 그냥 운동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니까요, 하루는 간식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사이사이 쉴 때마다 먹더라고요. 그 사물함의 용도가 바뀌어서요, 나중에는 사탕과 초콜릿, 젤리 같은 것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도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지치면 간식을 먹고 리프레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요, 권고를 해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루미니가 사물함에다가 간식을 먹고 그대로 넣는 것을 보고는요,
먹은 거는 잘 정리해야지. 그리고 음식물을 계속 넣으면 거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저와 관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루미니의 태도는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제가 그런 것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죠. 그러더니 이번 주에 한 가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탁구장에서요, 민원이 접수됐는데 탁구장에 어디선가 악취가 심하게 나고 날파리가 계속 생기는데 어디서부터 생기는지를 모른다라는 민원 접수였습니다. 그래서요, 찾고 찾다가 관장님이 사물함을 다 열어본 것이죠. 그런데 루미니 사물함을 열어보고 기겁을 하게 됩니다. 햄버거를 한 입 뽑고 넣어둔 것, 빵을 먹다가 넣어둔 것, 그리고 젤리 초콜릿까지요. 완전 음식물 쓰레기통이 따로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요, 이번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사물함 사용 금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일로요, 루미니가 또 확실히 알도록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간식을 먹는 것은 할 수 있으나 먹던 것을 다시 반입하거나 이러한 일이 또 있다면 이제는 사무아람을 폐지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특징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멀어서 안 들리면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리든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통해 기도를 하는 자리든 이 영적인 맥락은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 음성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요, 또 한 가지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겠다. 내 옆에 나단과 같은 한 사람이 꼭 필요하겠죠.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신앙의 권면을 해줄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겠더라.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루미니처럼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잘할 수 있고 내가 내 영혼도 지키고 내가 다 절제할 수 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요, 내가 정말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면은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 역시도 사역자라도 이런 부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항상 이런 말씀물을 통해 저의 가치관을 먼저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사모의 말을 항상 수용하려고 하고요,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요,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더라. 특히나 2번 이상 들려진 이야기는요,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안 거쳐도 될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정말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권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인생이 되었어요. 지혜를 얻게 되는 저와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인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인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번에는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더라. 솔로몬은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은요, 정말 대조적인 모습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요, 바로 소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었죠. 다윗은요, 궁궐이나 왕궁보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짓는 일을 더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윗의 뜻과 계획을 거절하시죠. 다윗아, 너는 전쟁을 많이 하였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내가 네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겠다. 거절의 축복을 다윗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다윗의 모습과 또 반대입니다. 솔로몬은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었죠.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의 소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요, 성전을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요, 굉장히 복된 일이었죠. 그토록 아버지가 꿈꿔왔던 성전 완공을 눈으로 보게 되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다면요,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점이 이 부분이죠. 성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더라.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어도 솔로몬은 절기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거나 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지 않더라는 것이죠. 중심이 멀어져 있는데 아름다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더라.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사람의 칭찬과 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에 능하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찾아올 정도의 왕은 아니었죠. 다윗은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않았고 솔로몬처럼 많은 왕비들과 후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를 짓거나 솔로몬처럼 노래를 지은 것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처럼요,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먼 거리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흠모함을 받았죠. 많은 나라의 왕들이요, 솔로몬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할까? 그가 지은 시집과 노래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성전도 있지요. 금은보화도 넘쳐납니다. 말과 병거도 많이 사두었으니 모습이 장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중년과 노년이 되어보니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남겼죠.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7번이나 고백하죠. 왜 그런가 보니까요, 자랑할 것이 많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흠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솔로몬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도 찾지를 않더라. 지혜를 보려고 사람들이 찾아왔다면 지혜가 사라질 때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보석을 보려고 찾아왔다면요, 보석이 사라지니까 아무도 그를 흠모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상실감과 허무감을 느끼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아둘람 굴에서부터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냈습니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지내왔죠. 다윗은요, 무엇이 없는 중에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많은 것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를 기억하고 흠모하더라는 것이죠. 성전이 없어도 장막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한 나날들을 보냈기에 다윗의 장막을 사람들은 여전히 사모하더라. 그래서요,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23절이 결론인데요,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장수하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오는구나. 솔로몬이요, 50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낼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재앙의 수고가 필요가 없게 되는구나. 이것을 오늘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더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 또한 인생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싶어 하죠. 인생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들도 다 잘 되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이 하는 계획들도 다 만족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통한 풍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어떤 계획을 하든 성취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이번 달에 루아도 보니까요, 피아노 콩쿨 대회를 나가는데 입상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루민이도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바로 탁구 대회가 있는데 성적을 내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전도할 때마다 또 이 올리브 교회에 사람이 또 보내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만족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소원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믿는 것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는요, 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어차피 하나님 계획만 이루어지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고 최선을 하지만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되더라. 그래서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요, 나의 실패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또 보니까요, 대선을 거치면서 대통령이 또 이렇게 취임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지금 경제가 흘러간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과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분이심을 굳게 믿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늘 자족함 가운데에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데 정신적인 승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경외하는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고 좋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부어 주신다라는 점이죠. 왜냐? 하나님은요, 자신을 존대하는 자에게 후대함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때로는요, 훈계를 받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요, 내 스스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재앙의 수고가 필요가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재앙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수고이기 뿐이죠. 수고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하나님을 구하며 부족함 없는 인생을 누리게 되어 있더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늘 자족함을 누리게 되어 있더라. 이 모든 과정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저는 세큐 때도 나눴지만은요, 이번에 계룡에 있는 막내 고모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둘째 딸이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마침 인사로 오는 길에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요, 이번에 이렇게 만나면서요, 참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가 집안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저희 허가는요, 원래 할머니가 물을 떠놓고 손을 빌며 미신을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집안에 제사가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섬에 있는 그런 가정이었죠. 그런데요, 이 할머니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또 이 할머니가 93세에 돌아가시는데 노년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예배 드리는 중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할머니의 그런 유언이요, 우리 집에 제사를 없애야 되겠다. 그 유언을 따라서요, 다 제사를 폐하게 되고 고모들이 모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직 가정 안에 불신 자녀가 있기도 하지만은요, 이번에 막내 고모를 통해서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고모부가 군대에서 대령으로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계룡에서 남은 삶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겠다. 그러면서 이 계룡의 땅을 샀대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다가 하나님께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엊그제도 우리 교회에 양파나 채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급해 주겠다.
따서 가져가도 되겠고 아니면 가져다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체험 학습하거나 농장 체험 이런 거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도 된다. 정말 참 하나님은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또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자족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다. 오늘 바라기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깨닫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축복의 인생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